레위기 26장 27절에서 39절입니다. 키워드는 진노의 징벌, 오래 참으신 하나님, 은혜로 열린 길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경고가 이어집니다. 27절 아래를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호된 벌을 받고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더 큰 진노로 징벌하신다고 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내버려 두신 것이 은혜입니다. 29절 아래를 보면 가장 가혹한 징계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사람의 고기를 먹는데 자기의 자녀를 먹게 될 것이며 그들의 산당과 분향단을 헐고 부수고 그들의 시체들을 우상들 위에 던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을 싫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성읍은 황폐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곳에 거주하던 사람들도 원수들까지도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흩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34절 아래를 보면 그들이 원수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본래 살던 곳은 황폐하게 되었고 오히려 그들이 살지 않게 되어서 그 땅이 안식한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의 왕래가 급격히 줄어들었을 때 자연이 생기를 찾은 것과 같습니다. 죄인인 그들이 살던 땅이 그들이 떠나자 비로소 안식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들 중 남은 자가 있을 것인데 그들은 원수의 땅에 살며 마음은 아주 약해져 있을 것입니다. 36절, 37절에 그들의 약해진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지레 겁먹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놀란다면 그 전에 그들의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38절을 보면 그 민족 자체는 아예 망하게 되어서 다른 나라들에 의해서 삼킴을 당할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 모든 징계를 결국 다 받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원수에게 멸망했고 포로로 비참하게 끌려갔습니다. 원수의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철저하게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며 원수들에게 끌려가서 포로로 살게 된 것은 분명 안타까운 일이지만 오늘 말씀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하고 기다리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멸망해도 좋을 그들에게 거듭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아주 강력하게 치시면서도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을 남겨두고 계십니다. 다음 단락에서 보겠지만 회복의 길을 열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과 3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길,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는 주님의 심판이 더디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심판의 날은 분명히 도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이르기 전까지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두고 계십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이 말씀은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첫째, 복음 전파의 기회입니다. 끝까지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마음을 열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둘째,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에게는 징계가 훈련의 도구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러므로 더욱 힘써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셋째, 회개하는 삶입니다. 앞의 것과 유사합니다. 거룩함의 추구의 좀 더 구체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악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어느 가사처럼 주님께 돌아가기에 너무 멀리 온 자리는 없습니다. 어디든 돌아오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며 그분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오늘에 절망하지 말고 너무 괴로워하지도 말고 우리에게 내일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자가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은혜로 살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나쁜 것들은 주님이 품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거룩한 길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